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올해의 저희들의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 우리가 올 한 해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두 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다니엘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새해 첫 예배에서 살폈듯이 소년의 시대에, 즉 10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그 사춘기에 있던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을 바꾸며 또 섬겨야 되는 신, 우상에게 섬김을 요청받으면서 그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그런 위험과 또 고난의 상황 속에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자야라고 부르고 계심을 살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궁중 안에서의 생활은 많은 눈들이 그를 보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압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 또 다른 포로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길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스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4가지 삶을 통해 뜻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폈던 삶이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의 뜻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습관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그가 아닌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의 뜻을 굳건히 하였던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풍파 많은 세상, 특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뜻을 정하여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놓은 일정의 기도의 시간들, 날마다의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였듯이 우리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소중히 여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이 기도뿐 아니라 또 다른
삶을 통해 그 뜻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뜻을 끝까지 지켰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삶을 통해서도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늘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은 늘 기도와 함께 있을 때에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와 또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기 어려우니 말씀을 못 읽으니 기도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기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불쾌하여서 토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나 아니면 음식들이 너무 역겨워서 그것을 토해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듣기 거북하고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가증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비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주술과 동일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겨서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면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가 있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즉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종과 같은 위치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가증하며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께 내뱉음을 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말씀과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이 말씀과 동일한가를 비교해보고 따르든지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기도고 함께 해야 되는 기도며 협력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거룩하여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는 마차가 끄는 어떤 이 뒤에 있는 이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쪽에 박히고 기도가 한쪽에 박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기도의 바퀴와 말씀의 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꼭 기도가 작고 말씀이 많으면 그냥 쳇바퀴 돌듯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대로 기도가 많고 말씀이 적으면 그것 또한 쳇바퀴 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아예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의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하면 아주 소중하게 귀를 기울이며 대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여기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내가 이 바벨론에 거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3년의 시간을 주고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갈대아 문화를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어떤 업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문화,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 한 번도 듣지 못한 학문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우는 일이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국의 이민자의 삶을 한번 살아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면 그것을 100% 마스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 거의 뭐 60, 70%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잘 경험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의 시간 동안 학문을 하나님이 주셔서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100% 통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깨닫고라는 이 말이 100% 통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려서 총리로서
도시들의 주권자로서 이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으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은 이 친구들과 달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인가 하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환상과 꿈.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누구나 가지고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늘 들었고 부모님에게 의해 구전되는 말씀을 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꿈쟁이의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을 알고 있지요. 누굽니까? 꿈쟁이 요셉이죠. 꿈쟁이 요셉. 요셉은 그의 인생에 중요한 꿈들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들려주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하였고 7장에서 12장에 있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니엘은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읽고 건성건성 듣고 그렇지요라고 하며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절 한 절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 공독 시간에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왜 그런가 여쭈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어떻게 편한 자세로 그것을 들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처럼 한 절 한 절 소중히 귀하게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들 벌써 3가지의 말씀이 있었지요.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 절 한 절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붙드는 자세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말씀하시요.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앞부분에 보니 그 통치 원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9장 1절에 보니 다리오 왕이었지요.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적었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언제 다니엘에게 전해졌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기 정확하게는 37년 전, 약 40년 전에 2차 바벨론 포로 송환 때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다니엘이 받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이지요. 즉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깨달은 것은 말씀을 받은 지 37년이 지났을 그때에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펴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거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조금 늦게 일하실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들을 회복시킨다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제 불신하기 시작하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5년이 지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불신하고 낙심하며 그냥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때가 언제인지 깨달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꿈을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7년의 가뭄의 기간이 왔는 두 번째 해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곡식을 얻기 위해 곡식 단들 11개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습에 대해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애굽에